안녕하세요. 윤우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아멘.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질문의 답을 아직 명확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바로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닭을 먼저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명확한 일도 하나님 밖에서는 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우리의 삶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흔들릴까요?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 분명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첫 표징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기가 막힌 장면을 보셨어요. 거룩한 예배 장소가 이 장사꾼들이 가득한 이 장터가 되었던 거지요. 이 장사꾼들은 누구였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왜 이렇게 성전을 오염시켰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몸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이들의 생각과 삶은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5절을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이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이 성전을 정리하시고 난 후에 3년이 지난 후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또다시 이 사건들이 또 되풀이되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킨 후에 3년이 지난 후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5일 전에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일은 단 한 번으로 되지 않고 날마다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오늘 하나님 안에 거했지만 내일은 하나님 밖에 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성화의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정화시키셨지만 3년 후에 다시 오염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었지만 오늘은 자기 욕망과 탐욕 속에서 더러운 성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날마다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은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는 삶이지요. 이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장깔뱅이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히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속사람을 날마다 단정히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보시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아는 코람데오가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론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영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진짜는 홀로 있을 때가 진짜의 모습이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내가 하는 생각과 나의 삶이 내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코람데오 내 앞에 계십니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 우리의 성전은 날마다 정화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처치의 정신은 매일 묵상입니다. 매일의 동행입니다. 일상의 회복이고 일상의 예배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강조하지만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매일의 예배이죠. 매일의 묵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묵상,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의 훈련, 연습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매일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이 거룩한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궁은 화려합니다. 또한 그 내부도 깨끗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왜요? 그 안에, 그 왕궁에 한 나라의 왕이 살기 때문이죠. 하물며 우리 안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염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인 우리가 오염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밖에 거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늘 거룩한 성전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전 정화 사건을 보았지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거룩한 성전, 늘 깨끗해지는 성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